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우리가 말씀 교독하는 시간 같죠?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우리 이남수 집사님은 라임 디지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한 일주일 입원해 계시다가 오늘 이제 퇴원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정태임 집사님이 넘어져가지고 이 팔목이 완전히 조각조각에 부서져서 이렇게 부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붓기가 빠지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마스크를 쓰고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 요즘 들어서 더 그 확진자가 늘어나고 바이러스가 더 번지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조금만 더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가 조심 또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람답게 달려갑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그 사건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한국 어제는 8월 15일 광복절이었죠. 억압과 굴레 속에서 이 자유 그리고 민족의 정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말살해버리려는 그러한 그 위기 속에서 일제의 그 압박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자유와 해방을 맞이한 날입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어나와서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면서 즐거워했던 그러한 날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자유를 허락하시고 해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민 생활을 하면서 고국을 떠나 나와 있는 이민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허그미션의 그 폴 목사님은 얼마 전 저에게 카톡을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그 폴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온 세상은 무관심하게 바라본다. 하나님의 손길을 무관심으로 넘긴다. 더욱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민족마저도 잃어버리고 산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이 8월 15일에 담겨 있는 한민족에 대한 불행과 고통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유와 해방을 하나님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유일하게 이 지구촌의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분단의 나라 중에 평양의 회복과 한민족의 복음 통일을 하나님은 정말 은밀하면서도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엎드려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헌신된 일꾼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 것 같다.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요즘 성경 읽기 예레미야를 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유다 백성들의 추악한 죄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팔아버리십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포로가 되게 하시고 고난의 시간을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유다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경험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말씀에도 보세요. 오늘 아침 말씀 읽었는지 모르지만 40장부터 시작. 결국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또 하나님 가지 말라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잖아요. 에이 못된 놈들, 그런 욕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욕이 아니라 나를 향한 채찍이에요. 나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청개구리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께 나와 엎드리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구촌이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동기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뭐예요? 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사랑하셔서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 때문에. 그런데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이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이란 말 속에는 유대인만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남녀노소 빈부 상관없어요. 귀천 상관없습니다. 어떤 인종이든 어떤 민족이든 피부 색깔, 생활 방식, 종교, 관습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영혼들, 당신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디모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특정 지역이나 민족이나 어떤 대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저 사람들은 안 되라고 제외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어디 있냐면 사마리아 땅 한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땅은
죄인 땅이고 더러운 땅이라고 안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땅에 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러워서 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불의해서 거기 우물가에 앉아 계신 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요한복음 4장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로 살아가자. 내가 거울이 되어 나를 통해 주님이 비춰지기를 원한다. 내가 한 가지를 하든 10가지를 하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 사마리아 땅으로 걸음을 옮겼던 주님을 따라가는 일꾼으로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는구나. 예.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예수님은 주길 원하시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산타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선물 갖다 준다 그러잖아요. 성탄절 되면 마차를 타고 선물 보따리를 가득 싣고, 그리고 그 마차를 끄는 루돌프 사슴코는 코에서 빛이 나고, 그래서 더 신나고, 난데없는 성탄절 얘기를 하냐 그러시겠지만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원어에 가서 찾아보니까 도레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은혜를 베풀기 위해 자의로 주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냐면 당신이 가지신 생수를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날마다 남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오는 한 여인,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선물로 주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물을 길어서 육신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갈증, 절망의 삶 어떻게 해결할 줄 없죠. 예수님은 여인의 깊은 가슴에 멍자국을 보고 계셨어요. 지금도 우리들을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 말을 듣고 수가성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을 내게 주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바지끄레기를 잡고 매달리는 듯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달라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길로 오는 시간이 정말 어쩌면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목만 마르지 않고 물 먹지 않아도 된다면 이 여인은 결코 우물 곁을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나누는 분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선물하시는 분이에요. 산타처럼. 사람들 늘 목말라 합니다.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가람을 찾아 헤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돈과 권력으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사막을 여행하는 중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오아시스를 찾아도 없습니다. 이제는 거반 죽게 됐어요. 그런데 눈앞에 오아시스가 펼쳐져 있습니다. 오아시스에 가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오아시스 주변으로 난생 처음 보는 다이아몬드가 쫙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오아시스에 당도했을 때 다이아몬드를 거머쥐겠습니까? 물을 거머쥐겠습니까? 물을 먹는 거예요.
물을 먹고 정신 차린 다음에 다이아를 자기가 거머쥘지 모르지만 가장 먼저 선택하는 건 뭐냐면 물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은 기름진 몸매를 자랑하고 멋진 삶을 자랑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늘 강력한 뭔가 보이지 않는 갈증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목마른 영혼들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메마른 심령들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은 멋있고 잘생기고 정말 건강한 것 같은데 속은 병들어서 썩어있는 그러한 냄새나는 모습을 갖고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영혼의 갈증이 심하면 자신의 머리에다가 방아쇠를 당기고 견딜 수 없어서 마약에 손을 대고 순간의 쾌락 속에 빠져들어가고 아무리 부와 명예를 얻어지고 거머쥔다 할지라도 자신 속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그 어둠의 그림자를 스스로는 밀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생은 잘 알기에 세상에 뭐라 할 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육적인 갈증과 함께 영적인 그 갈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그런데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가람만 더하다는 거예요. 갈증만.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의 늪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물이다. 영생의 물이다. 예수님만이 그 물을 선물할 수 있는 분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혼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필요하고 우리 주님으로 무장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선물인 생수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것을 내게도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시황은 뭘 찾아 헤맸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 불로초를 찾아서.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진시황이 찾아 헤매던 그 불로초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샘물의 근원이 되게끔 그렇게 터져 나오도록 계속해서 쏟아나오도록 그래서 그 샘물을 퍼서 다른 이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의 생수를 마시고 나의 주는 영생의 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희뿐 아니라 너희 자녀들과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 말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에 우물가에 앉아 계신 만남을, 정말 만남을 원하셨던 예수님이 그 만남을 통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머릿속에 오셔서, 내 심령 속에 오셔서 내게 만남을 갖고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이 뭐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할 수 있는 솟아나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내가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그걸 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이 생수 대신 예수님은 좋은 소식, 다른 말로는 곧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내 안에 생수 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시는 주님으로 가득 채워서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그것을 다른 이에게 퍼주는, 그래서 그 사람도 주님의 생수로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내가 담지 않으면 나눌 수 없잖아요. 내가 담지 않으면 퍼줄 수 없잖아요. 저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이 복음을 나누고 퍼줄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수를 공급하는 세상의 희망이 되자는 거예요. 영적 갈증으로 고통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생수를 나눌 수 있는 삶, 제자. 루돌프 사슴코가 빛이 난 것처럼 그가 산타의 썰매를 끌고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누기 위해서 하늘을 나른다 그러잖아요. 우리 동화 속에 그런지 하늘을 나르면서 빛을 발하고 신나서 선물을 배달하는 루돌프 사슴코처럼 우리는 주님을 태우고 세상의 어두운 이 땅을 향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사는 그러한 주님의 생수를 나누는 그런 루돌프 사슴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누시길 원하시는 이 생수 물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기도 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구속의 피, 보혈의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이 보혈로 씻는 자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솟아나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인정받는, 천국을 소유하는 왕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를 선물로 나누고 배달하는, 복음의 썰매를 끄는 사슴 같은 빛과 소금의 일꾼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코로나가 아무리 세상을 흔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선물이었어요. 또 하나는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만난 것들, 즐거운 것들, 인생의 갈증 다 세상은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그의 후손들에게 남겨준 우물의 물과 자신의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물을 차별화하셨어요. 야곱의 우물에서 나는 물은 먹으면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여전히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인생, 인간의 영혼은 결코 야곱의 우물에서 퍼마시는 물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의 몸에 물을 70% 이상, 수분을 70% 이상으로 담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갈증뿐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영혼의 갈증, 인생의 갈증은 전혀 이 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해결될 수 없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들이 육신을 위해서 물을 마시듯 가장 중요한 영혼과 정신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해답인 줄 알고 부지런히 돈에 매달립니다.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평안함, 참 만족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죠.
성경은 부를 탐하는 자들 도리어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과거나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와 권세를 누린 사람을 뽑는다면 솔로몬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정말 많이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리 많은 부와 권세를 누려도 참된 만족과 영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말년에 고백한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인생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금까지도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쾌락도 마음껏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그는 천령의 첩을 거느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고백한 것은 뭐냐면 인생의 갈증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든 권력으로든 명예로든 육체적인 향락으로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공허함, 인생의 갈증.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 빈 공간은, 빈 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옳은 말이죠. 모든 사람 속에, 나의 속에도 여러분들 속에도 빈 방이 하나 있답니다. 크지 않은 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발견을 못해요. 그 빈 방 때문에 인생은 늘 외로워합니다. 늘 쓸쓸해하고요. 누가 나 좀 알아주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때로는 분노도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에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울이고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거의 없는 가난뱅이였습니다. 많은 시간을 홈리스로 살았던 그런 경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한 데도 처해보고 가난한 데도 처해봤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늘 평안했습니다. 늘 기뻤습니다. 늘 감사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급을 나는 받을 것이야 라고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진 것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가질 것, 아니 웬만한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것까지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다.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고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비워두신 인생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 예수님 지금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오는 그 여인의 가슴 속에 그 빈 자리에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 그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회복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 어떤 걸로도 우리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도 인생의 실패도 나만이 아는 깊은 상처도 다 예수님 안에서 씻긴 듯이 해결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였어요. 17절 18절에 보면요,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를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지적하십니다. 남편을 데려오래요. 그녀는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요. 5번이나 이혼을 경험한 경력이 있는 여인이에요.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도 지금 자기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녀가 마을에 있는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그것도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땡볕에 은밀하게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온 사실, 그것을 통해서 당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녀를 어떻게 대접했는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녀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죄인 취급, 세리인 것처럼 아마 그렇게 혐오스럽게 바라보며 장녀처럼 그렇게 그녀를 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렇게 대했을 거예요. 누구나 그녀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고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왕따 당하며 살았던 여인이었죠. 혹시라도 길에서 그녀와 마주치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을 만난 것처럼 외면해버리고 멀리 피해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심한 경우에는 침을 뱉어 욕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타인의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가 자랑거리는 될 수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그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대학볕에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향하여, 마을을 향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칩니다. 사람들아 나와봐라. 내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체면도 다 집어던지고 내가 만난 그 생명의 주님, 내 인생의 빈 공간을 채워주신 그 생명의 주인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핍박자였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인정하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을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었는데,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피하고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멀리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 주의 은혜를 더욱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부르셔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러 왔다 그랬어요. 육신의 병이 들면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치료되지 않는 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오실 때에는 내가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학력 컴플렉스에서 눌려 살았던 경험도 있고요. 외모 컴플렉스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멋지게 보이려고 다이어트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힘들었던 과거의 그 컴플렉스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건강 염려, 배신과 상처로 다친 마음들, 이런 것들로 가득한 인생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사회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주님 품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컴플렉스가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아픔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수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것을 해결하셨어요.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을 때에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와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어떤 이는 그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라고 그렇게 그 여인을 책망했지만 예수님 가만두어라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자기 영혼 속의 빈 공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자유하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으면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향유옥합을 과감하게 곁들여서 예수님께 붓고 그것도 부족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주님을 만나고 자유함을 누리고 사랑을 입은 한 인생의 행동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으면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주시고 싶은 그 선물이 무언가, 괴로운 인생길에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를 오늘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아침에 교회 오니까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기분 냄새야 그랬더니 뒤에서 남존대 회원 몇 분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가봤더니요, 그 근처에 가니까 냄새가 더 진동을 해요. 그런데도 신났다고 걸음을 뿌리고 있어요. 고약한 냄새를 풍깁니다. 그런데 그게요, 땅에 떨어져서 흙하고 섞여서 썩으면 내년에는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가 거기서 고추도 따먹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올해도 유익을 받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것처럼 수가성의 이 여인은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죽을 용기가 남들보다 조금 적었기 때문에 여태껏 구차한 목숨을 부지하며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여인 앞에 있는 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예요. 그분이 주시는 생수, 어떠한 질병에 시달려도 단번에 고침받는 명약과 같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새로운 인생의 눈을 뜨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는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여인,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뛰어들어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고함을 치며 외치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교성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닫혀있고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이 위기 속에 세상은 점점 성경을 덮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리고 생명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회의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하늘의 생명의 선물을 우리는 받아 누리며 예수님을 닮고 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속에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 속에 풍성함을 나누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영혼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썰매를 끌던 루돌프 사슴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선물을 나누고 주님의 이름을 베풀고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